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게 참 중요함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을 먹느냐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입니다. 먹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7장 초반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잘 지켜라.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혼자만 먹지 말고 모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피든지 마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이겠죠. 죄 있는 자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죄인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의 형벌이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본인의 얼굴을 비추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로 시작하는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본인의 얼굴을 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두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얼굴의 어두운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비추시는 얼굴은 끔찍한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 끔찍한 심판의 얼굴이 피를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거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잘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건 없건 우선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방인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철저히 심판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문화와 생각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만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는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피를 먹는다? 그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 강조하십니까? 11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를 금하는 이유가,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에서 자주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구약에서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피를 마시는 건 생명을 경시한다라는 것이며 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주인이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피가 중요하여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고 11절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앞부분 제사에서 무척이나 많이 강조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 피만이 죄를 속하여 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피는 그 예배자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값은 항상 피로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만 오직 생명을 대신하는 용도가 됩니다.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이 피를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먹거나 마시면 곧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로 처벌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며 또한 죄를 속한다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나타내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생명을 희생하는 일이 없다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가 생명이며 또한 죄를 속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는 그런 일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나 거류민, 곧 이스라엘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배척한다면 10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심판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들이대시며 그를 영원히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피에 대한 규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그 피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토록 구약에서는 피를 마시면 안 돼라고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피에 대한 규정을 180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더 이상의 어떤 피도 성도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너무나도 완벽하고 충분하니 예수님의 피만을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구약의 성전과 같은, 성막과 같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속하기 위해서 16장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성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직접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피로 족하며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전이니 이제는 그 성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써 늘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경험하게 되는 성찬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 물론 그것이 피는 아닙니다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 속에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속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속사람부터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 음료가 되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내 생명이 너희 속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핏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며 죄를 속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권세입니다. 그 피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예수님의 흔적이, 그 생명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전히 우리도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